지난주에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놀랐다가 주님이시면 명령하여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명령에 순종하여 잠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그러나 거센 바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빠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손을 잡아 건지시면서 하신 말씀,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규정을 당하거나 꾸짖음을 당하거나 때로는 믿음이 없다고 탄식하게 한 대상, 놀랍게도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그런 비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목격하고 함께 있었던 유대 남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고 규정된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냥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주님 살려주십시오.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도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질병에 걸려 고통받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행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시 치유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아들을 데려갔으나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자 예수님에게 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고 탄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나타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믿음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 목격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고 꾸짖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적대자나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더욱 놀라게 하는 사실, 그것은 예수께서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칭찬한 유일한 사람이 가나안 출신의 한 이방인 여인,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는 딸을 둔 한 이방인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가나안 여자가 수로보니게 출신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역 이름이 가나안 수로보니게라고 달리 쓰여진 것은 사실은 같은 뜻인데 마태가 의도적으로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을 첨예하게 드러내려고 했던 의도 때문입니다. 가나안 토착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제나 혐오와 공포의 대상이었죠. 원래 수많은 족속들이 함께 머물러 살고 다종교 사회였던 가나안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이주한 것은 아브라함 때까지 소급될 수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의 본격적인 이주는 출애굽 이후였습니다. 유일신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다신사회와 충돌하면서 갈등이 깊어졌고 가나안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다곤신 등을 숭배함으로써 유대인들과 갈등이 심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가나안 지역 출신의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온 것이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 말이죠. 예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지방에 와서 체류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마귀가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혁명적인 여성관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평소 여성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이죠. 마치 유대 율법주의와 가부장제의 가장 전형적인 인물로 보입니다. 애 같은 여인은 소리쳐 외칩니다.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이방인, 그것도 여인과의 접촉을 불경시하는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기를 쓰고 악을 쓰며 달려드는 여인이 불쾌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선생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저렇게 악을 쓰고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 떠나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을 더욱 화나게 만든 것은 이방인인 그 여인이 오직 제자들만 사용했던 호칭,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다른 유대 지도자들이 들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던 이 호칭을 이 여인은 의도적으로 씀으로써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유대인, 그것도 남성인 예수님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고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무엇인지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태도입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임한다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유대 선민주의의 전형적인 발언입니다. 게다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말씀, 우리를 더욱 당혹스럽게 합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가난한 여자 여인을 개새끼로 비견한 것, 이건 성차별을 넘어서 이건 심각한 모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방인 여성을 개만도 못하게 여긴 남성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마초였을까요? 아니면 성차별주의자, 유대 율법주의와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인물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태도를 보이셨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시킨 사건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한편으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세 차례에 걸쳐 시험하면서 마치 이 이야기의 배후로 밀려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남자 제자 집단들, 유대 선민의식과 그리고 가부장적 질서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러나 진실로 적은 믿음의 소유자들인 그의 남성 제자들을 가르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침묵과 외면, 배제와 차별, 모독과 비하, 이 세 가지 시험을 마침내 극복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큰 사람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의 의식 가장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유대 선민의식과 성차별주의로부터 벗어나 무엇이, 아니 어떤 사람이 진실로 큰 믿음의 사람인지 깨닫도록 도전을 받은 것이죠. 가나안 여인이 침묵과 외면, 배제와 차별, 모독과 비하를 참으면서까지 끈기 있게 주님에게 매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녀가 먼저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께서는 내 딸도 치유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과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들음은 언제나 선포를 전제하죠. 복음을 전하는 자 없이 어떻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귀신에 들려 괴로워하는 딸에 대한 그녀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병든 딸 때문에 그 딸의 치유를 위해 이 여인은 온갖 체면과 인습과 전통과 율법의 제약을 뛰어넘어서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끈기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과 외면, 배제와 차별, 모독과 비하는 시간이 가면서 더욱 고조되는 예수님의 이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마침내 한마디 유머로 받아 넘기는 놀라운 지혜도 보여줍니다.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하고 바로 덧붙인 한마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에 마침내 예수님을 감동을 끌어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왜 살면서 크고 작은 시험이 없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놀랍게도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험은 단지 어쩔 수 없는 운명 혹은 우연이나 재수가 없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시험은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고난의 단무질로 달구어 시험하면서 자신을 단련시켰다고 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겪은 고난과 시련은 예수님의 무관심과 침묵에서 시작되어 배제와 차별, 인격적 모독에서 그 절정에 달합니다. 만일 이 여인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말하거나 예수님의 이런 태도가 기분 나쁘다고 발길을 돌렸다면 그녀의 딸은 치유를 받지 못했겠죠.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병들어 아픈 딸에 대한 그 한없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서 드러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외면과 차별과 모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끈기 있게, 끈질기게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랑과 믿음이 악마에게 사로잡힌 그녀의 딸을 해방시키고 구원하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도 시험에 들 때마다 낙심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의 침묵이 원망스럽다고, 왜 하필이면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분통이 터지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상념에 사로잡힐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시험에 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고, 바로 그분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서 시험을 받는 우리를 도우신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서 그때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완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야고보 기자와 함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구하라 그러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시험에 빠졌을 때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받으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오히려 시험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신 주님, 우리가 시험에 들어 고통받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적은 믿음 탓하지 마시고 시험을 이길 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